여러분 인생에서 낮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뭐 한두 번 다 있겠지요. 그 굴욕, 그 모멸감, 그 아픔, 그 쓰린 가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한두 번은 겪으시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일을 당할 때 힘들지요. 그런 놀림을 당할 때, 비참한 상태에 떨어질 때에, 그럴 때 참 난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왜 우리를 그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요? 왜 곤두박질치게 하실까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번창하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낮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낮추시고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렇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며 시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 지키는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는 거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낮추는 상태, 줄이게 하는 상태,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상태, 완전히 억울한 이 밑바닥의 상태, 굴욕의 상태, 이런 골짜기를 걷게 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다. 16절 말씀에도 보세요. 16절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시며 시험하사. 먹을 것이 없이 줄일 때에 정말 낮아지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다 인생은 낮아집니다. 겸손해져요. 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동안에 줄이게 하시면서 낮추셨죠.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특별하게 공급하신 일이 있었지만,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추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여기 보면 5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줄이게 하시고 낮추게 한 그것을 뭐로 비유하고 있으세요? 부모가,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것이라 했어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징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내 자식이면 아버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을 훈련하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훈련했다. 그래서 낮추시고 시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유가 뭐죠? 2절 말씀에 답변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전적인 주님께서 그 조건을 다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은 하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데는 조건이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축복과 상과 벌이 조건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조건이. 상과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 속에 7장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성민으로서 거룩해야 된다. 절대 세속화 되지 마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시는, 내가 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신실하신 것처럼 여러분 신실하시는, 왜요?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믿음, 신실하심이 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항상 하나님을 신앙을 하셔. 신앙. 왔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신앙할 때에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 이들은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간 여정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는 원인이 뭐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네 마음, 네 스스로 네가 어떤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아지기 전에는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그냥 자기가 다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는 숨겨져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드러나는 마음이 진짜 마음인데 그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인격의 점수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점수, 그 사람의 인생 점수가, 그 마음 점수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 점수, 내 인격, 내 마음의 점수를 몇 점 정도 점수를 주겠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물론 하나님 100%를 원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합격 수준이 한 60% 정도, 60점 정도 된다면 그 합격은 하셔야 되는 거지. 100%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점수가 몇 점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의 점수, 그 사람의 인생의 점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낮추시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뭐고 다 내가 굶주리고 힘들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은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또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이 귀찮잖아요. 아유, 하나님 왜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귀찮아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에 하나님이 귀찮아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입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내 마음과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두기가 싫어지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힘들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다 그렇게 하다가 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풀리게 되면 딱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 귀찮은 거죠. 하나님 불편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죠. 무신론자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그게 제일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다 아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 우주, 지구와 같은 별이 이 우주에 몇 개 정도 있다고 했죠? 700해 정도 있다. 700해. 억조 경을 넘어서 해. 그리고 바다의 모래, 사막의 모래를 다 합한 것처럼 그 우주의 7배. 그만큼 우주가 큰데 자기가 어디 지구 먼지털밖에, 우주의 먼지털밖에 되지 않는 모래알 정도의 하나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지구에서 다 가본 적도 없으면서 어느 별에 가보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병 지구에 가까운 별을 다 가보고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 가보고 우주를 다 살펴본 뒤에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면 일리가 있지만은 그 좁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지. 그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웃기겠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교만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그 교만함 때문에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셔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귀찮으니까, 하나님 불편하니까. 그게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귀찮은 거죠. 그러면서 교만한 상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려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를 거절해버린 거죠. 귀찮으니까.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여호야김 왕이 있거든요. 여호야김 왕이 여후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그것이 싫어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깔깔 찢으면서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유다가 망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할 때의 징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거예요. 왕이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버려버린 거죠. 그러다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70년간. 말이 70년이죠.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70년 흘렀는데 70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마음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기는 기다리기를 원하잖아요. 430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지옥이다 같은 현상을 다 진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은 그때그때 손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망할 때에 유다가 망할 때 징조, 마지막 징조가 그런 것처럼 인생이 망할 때 징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져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은 나의 죄를 지적하면 내 양심을 찌르는 소리가 들려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다가 망할 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부흥할 때 뭐 그냥 된 줄 아세요? 전쟁 속에서 일제압제 속에서 해방과 이런 전쟁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교회들도 다 말씀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이렇게 나가는 거죠. 5년만 퍼주게 해버리면 다 나라 국가가 거들나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제정을 하고 나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망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냥 먼지털이식으로 주일에 한번 읽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말씀을 버려버린 거죠.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순종 자체를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에 순종이 이러면 힘든 거죠.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순종하기를 거절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을 넘겨버립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요소가 있잖아요. 뭐 하라 하면 안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라, 태신을 품으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이거든요. 그게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천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 귀찮은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게 되고 영광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죠. 영광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백성들 앞에 놓고 연설을 할 때 정말로 그 연설이 기가 막히니까 백성들이 신의 음성이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할 때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아버려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받다가 천사의 손길을 침으로 말하면 충이 먹어서 죽어버린 거죠.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갈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부복하는 거예요. 모든 화살이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부복,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가 어디 있으세요? 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이 손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우리는 많이 넘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과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셨어요. 부족하지만 더러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런 이런 자리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자리 여러분요, 예배 자리에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영광의 자리잖아요. 영광의 자리인데 우리는 자꾸 이제 계산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저 뒤에 숨어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찬란한 장소에서 드러나게 하는 봉사는 정말로 영광의 자리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점점 세속화 되는 거죠. 따지는 거죠. 카운트하는 거,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카운트하는 거죠. 그건 벌써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신 은사와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더 높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기의 의지, 고집, 이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인간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느끼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이런 우리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낮추시는 거죠. 언제까지 낮추실까요?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데 언제까지 낮추느냐?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 하시는.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할 정도까지 낮춰버려야 돼. 내 힘, 내 지식, 내 능력, 나는 좋은 학문 공부했고,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났고, 나는 이거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명문대학을 나왔어. 나는 뭘까 공부를 했어. 나는 경험이 풍부해. 이거 다 낮춰서 낮추시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바로 고백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 겸손함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부테타를 이렇게 해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자기 부하들과 함께 쫓겨나는데 비탈길을 이 감련산 정상을 지나서 비탈길을 지날 때 심의가 나와서 저주를 부었습니까? 뭐라고 부은가 하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꺼져버리라 꺼져 심의가 나와서 왕보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 부하들이 저 자식 저거 죽여버릴까요?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놔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렇게 어떻게 하겠느냐? 놔둬라. 여호와께서 저주하라고 하신 거면 누가 저 사람의 저주를 막겠는가? 짐의 몸에서 난 아들도 짐의 생명을 해치는 마당에 하물며 사울 왕족이라 여호와의 명령이니 그냥 내버려 두게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럴 수 없다. 거기까지 다윗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신 것을 내가 어찌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본문은 보면은 낮추셨는데 하나님께서 낮추신 구체적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까지 낮추시는데 그렇게 낮추신 뜻이 무엇이죠? 구체적으로. 왜 낮추시죠?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죠. 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실천적 무시하는 자 아니냐? 정말로 나를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느냐 하는 거지. 그걸 보는 거거든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거예요. 알게 하기 위해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게 하십니다.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어떻게 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체험과 표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할 수 있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왜 하나님 나입니까?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공경에 나를 떨어뜨리세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나이다. 원망하는 거죠. 시험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고린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서에 말합니까? 너희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는 그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들이 이걸 행함으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낮추신 것은 바로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그런 테스트에 낙제 점수가 되지 말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신 것은 왜 이런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인생이 물론 떡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떡이 있어야 되죠. 먹을 것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사람 이스라엘 낮추신 것은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깊이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사람이 떡이 있어야 되잖아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물질적인 양식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물질적인 양식만 그것만 바라보고 가다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나가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질적인 양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님을 통해서 낮추신 후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물리적인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부터 나오는 말씀의 영적인 양식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진다.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로 여겨진다. 영적인 위험수의 빨간 신호가 딱 켜진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시버린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고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그걸 가면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로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매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교훈할 때 뭘 예를 들면 만나를 이야기를 하세요. 만나를 먹일 때 광야 지날 때 만나를 먹이실 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만나를. 이건 이틀치 거두지 마. 매일매일 내가 줄 테니까 매일매일 그날 양식만 그날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거둘 때 욕심 부려가지고 내일 불안한데 내일 어떻게 내일 양식이 없었는데 광야에서 지금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틀치를 챙긴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먹어서 썩어버려요. 냄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에 내 경험으로 이렇게 준비해야지 하면은 냄새나고 썩어버립니다. 못 먹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인생이요 썩어갑니다. 그런 인생은 내가 챙겼지만은 그게 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고 다 빠져나가 버려버린 거예요. 그게 좋은 데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근데 안 좋고 힘든 데 빠져나가 버린다니까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라.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내가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내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이 잘 돼버리면 그 사람은 그게 저주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강건하면 그게 진짜 복인 것이죠. 그런 우리 믿음의 귀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의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권력의 복을 받는지 물질의 복을 받는지 세상에 잘 된다든지 그거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그건 저주의 삶이란 거죠.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을 만나면 그 안 되는 것이 복이고 내 영이 살면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 인생이 벌레가 안 먹고 썩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여러분 거기에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는가? 안식일에는 어떻게 했죠?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어요. 이틀치를.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100% 순종하지 않고 내일 거두면 되지 하면서 하루치만 거둔 사람은 그 다음날 나갔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따라서 따지거나 잘라내고 하지 말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인생의 키는 누가 쥐고 계세요?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죠. 매일매일에 관한 말씀, 안식일에 관한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걸로 훈련시켰죠. 여기도 1절 말씀 보십시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3절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16절 말씀 보세요. 16절도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밝혀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네 마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는 거죠. 네가 입술로만 하는지 실천지 무신론자인지 테스트해 보자는 거예요. 그 여러분 몇 점이세요? 이거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강약 백성, 자기 백성들을 왜 훈련시키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킨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없인적이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자를 때 보면 다이아몬드가 너무 귀할 게 다이아몬드 그 먼지도 부스러기도 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너무 귀하니까.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고요? 작은 말씀이라도 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없이 내가 세상을 버틴다고요? 잃지도 않고 인생을 사는 거 정말 강큰 사람들입니다. 강큰 사람들. 우리 말씀에 새롭게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으로 믿음이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도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며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먹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산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내 영적인 빨간 신호가 켜졌구나. 내 인생이 너무 바쁘니까 이걸 소홀히 하고 등한시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만나를 먹이신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떡이다. 내가 참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온 산떡이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떡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자가 영생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육의 양식은 참된 양식은 아니죠. 광야에 만나는 하늘에서 일시적으로 살기 위한 육적인 양식이지만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게 하셔서 참된 양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핵심 포인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씨들을 쫓아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말라서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신지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알고 이걸 빨리 터득하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주님 안에 붙어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올라와서 나무가 푸르고 청청한 거죠. 자, 광야에서 하나님 시험하시고 원망했어요. 하나님 테스트 하셨죠. 광야 같은 세상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목적을 아시겠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가나안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 시험하셨고요. 이 가나안에 갔을 때도 시험했는데 뭘로서 시험했는지 보세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여기 가나안은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이 있는 곳이에요. 가나안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철과 동이 풍성한 곳이에요. 지금도 지중해 보면 지중해 바다에 이스라엘 국경에 해저에 보면 셀, 석유가 엄청나다고 하잖아요. 지구의 중간 지중해. 하나님 그만큼 그 보화를 묻어둔 거죠. 셀스, 가스, 천연가스, 그 팀나 계곡에. 근데 12절, 13절도 마찬가지죠. 14절,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어떤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은금이 풍성하고 잘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게 될 때에 어떠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죠? 14절 말씀 보십시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에도 말씀입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렇게 된 줄로 모르고 내가 잘났어야 된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70년 동안 부흥하게 된 건요,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났을 줄 아세요? 선배들의 순교의 피와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공산주의로 간다고요,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간다고요, 차별금지법 하나님 싫어하는 동성애 한다고요, 합법화 시킨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지연, 학연, 혈연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내가 지연이니까, 내 고향 사람이니까, 우리 동문이니까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목숨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면 베르실라처럼 나라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땅에 애굽에서 구원해내시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 지키셨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은금이 풍식하고 정식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세상 신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과 연락하고 세상 신을 따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 백성들을 진멸하신 것 같이 너희도 진멸당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신 것은 그들을 잘 살 때에, 잘 될 때에,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기나 안 섬기나 테스트한 거예요. 너 그럴 때도 너 나만 바라볼 수 있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제 세상신을 섬긴다고? 그때도 나를 잊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니?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풍요 중독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세요. 좋은 것을 따라주세요.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세요. 살포스 번지이 많은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느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사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뭐 꿈이나 환상을 바라보고 이거 잡았다 저거 잡았다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의지를 실으셔야 돼요. 감정,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내 컨디션이 좋으니까 감정과 느낌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다른 것은 느낌, 감정, 꿈, 환상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거 절대 못 믿습니다.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 내 영의 양식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믿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 약속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장도 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꿈이나 환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향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소위 예언자라는 사람들의 꿈과 환상은 겨와 같은 것이, 겨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문제와 바위를 쳐서 부르짖는 불방망이가 되는 거지. 우리는 사람의 꿈이나 환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 언제까지 테스트하실까요? 언제까지? 낮추시고 테스트할 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는지 보세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테스트할 때 여러분 합격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테스트할 때 합격하셨습니까?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합격하셨는지 안 하느냐? 아니면 불안하세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세요? 광야길에서, 가나안에서 테스트할 때 어떤 점수를 지금 받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 교회는, 우리 가문은, 우리의 가정은, 내 인생은 몇 점 정도 합격하셨는지, 몇 점 정도 받고 있는지.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를 보세요?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하세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마침내 복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경고도 하셨어요. 경고가 무슨 말씀입니까? 19절 20절 보십시다. 무슨 경고를 하고 있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죠? 여기 보시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는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던 그 민족들처럼 내가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뭡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지 여기까지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실 때 반드시 합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낮추실 때 낮아져서 하나님 테스트의 합격이라고 하는 그 점수를 받으셔야 돼요. 그 100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커트라인이 60점이 될 수도 있고 70점이 될 수 있고 50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합의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뭡니까?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아니 앞으로 영원히 복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과 가정과 가문과 자라 손을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가나안 족속들처럼 망한다고 경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의 땅에서 풍성하게 살 때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세상의 세상의 쾌락의 신, 우리가 우상을 섬겼더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내 힘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더라. 내가 공부 잘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잘 살게 되었더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건강도 주고 너희에게 가정도 주고 너희에게 물질도 주고 재산도 주었거늘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신에 취해 살고 있구나. 마치 세상 신이 너로 잘 살게 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 앞길에 가시 울타기를 쳐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할 거라.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를 치면은 우리가 세상 신으로 가려고 해도 못 가요. 너희들이 자꾸 세상 신에게 그렇게 쫓겨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했다고 하면 내가 너희를 가시 울타리를 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갈 방도를 빼앗아 버리겠다. 그제야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부와 쾌락의 신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앞에 가시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할 때에 합격하는 우리 대연지역의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표가 뭡니까?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전화 이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내신 것처럼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모든 일이 쭉쭉 열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 언약의 복음은 마침내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복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한 후에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한 후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면 결국은 헛되고 내가 하나님을 망각한 거지. 광야에서 어려울 때마다 가나안에서 풍족할 때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신들에게 잘된 줄 알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죠.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는 삶을 꾸준히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하나님 임재의 축복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무슨 첫 번째 시의 복이 있는 겁니다. 시의 복. 시는 가족과 가문의 번창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시의 복이 가족과 가문이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땅의 복이 주어진 거예요. 땅의 복은 환경의 복이에요. 환경의 복. 이 가축과 옥토와 모든 삶의 환경이 풍성하게 열려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시의 복과 땅의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번영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람이에요. 이걸 싫어하고 이걸 질투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걸 못 받게 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사탄입니다. 우리를 불순종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에서 낭패해서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이에요. 거기에 걸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주시잖아요. 사무엘 5장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니까 점점 극이 부귀 영화를 다 누리게 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매 장에서 여러분 뭘 깨달으세요? 매 장마다 하나님은 상과 벌, 축복과 징계라고 하는 언약의 요소를 한 번도 빼지 않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결론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매 장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를 들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뭐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하다가 하늘의 큰 상급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